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정사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은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스스로의 지혜와 전략, 스스로의 수단과 방법, 스스로의 대책과 대안을 구상하고 실행하는데 실패의 역사가 계속되고 그 와중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의 실패의 현장에서 살 길이 되어주시고 방법이 되어주시는 그런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간들은 같은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마찬가지였죠.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4장의 말씀도 그런 인간의 실패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면 됩니다. 남유다의 요아스가 신하들의 손에 죽고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그런데 이 아마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흥미롭습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일은 했는데 다윗 같지는 않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했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는 아세라를 섬긴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과 역대하 24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역대하 24장 17절이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인 건가요? 아닌 건가요? 그렇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아니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그런 요아스처럼 행했답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했답니다. 그러면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요아스 같은 게 뭡니까 도대체? 애매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방금 읽은 열왕기하 14장 3절 이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했다라고 하고 있죠. 이걸 보면 뭔가 다윗처럼 하는 건 뭔가 더 나은 것처럼 요아스처럼 하는 건 조금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과 요아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하는 건 뭐고 요아스처럼 하는 건 뭘까? 다윗이 요아스와 다르다고 하면 요아스는 중간에 하나님을 버렸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 섬겼다. 뭐 그런 차이인 걸까?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다윗이 정말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과 요아스를 비교할 때 월등히 훌륭해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왕이 다윗이 맞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제 입장에서는 다윗이 더 별로입니다. 적어도 요아스는 자기 신복의 아내를 빼앗고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신복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그 아내를 취함으로써 전사한 신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런 훌륭한 왕인 것처럼 쇼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최악입니다. 뭐 이런 놈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이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열왕기하 14장 3절은 다윗처럼 하는 건 더 옳고 더 좋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래도 다윗은 우상숭배는 안 했는데 요아스는 우상숭배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물론 다윗이 요아스처럼 아세라나 바알을 섬기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죠? 목상 같은 거, 동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 그게 우상숭배인가요?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이용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탐심이 우상숭배입니까? 내가 욕망하는 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물질적인 욕망이든 성적인 욕망이든 성공을 하고 원하는 욕망이든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이든 그것을 위해 움직이고 그것을 위해 행동하면 그건 전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얼마든지 우상숭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얼마든지 이용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대표 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아스의 우상숭배는 뭐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아세라를 섬긴 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성전 보수를 명분으로 제사장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공고히 하려고 했던 시도, 그것도 이미 우상숭배입니다. 성전 세력, 제사장 세력과 싸웠으니까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왕권을 강화하는 것, 이게 요아스의 욕망이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 그게 요아스의 욕망이었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고 성전을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대제사장 여호야다도 또 그를 비롯한 그의 제사장 세력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어린 왕을 옹립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성전을 기축 중심으로 해서 그 세력을, 그 힘을 강하게 공고하게 하고 싶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아스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왜 그 둘이 마치 다른 것처럼 다윗은 좀 낫고 요아스는 뭔가 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걸까?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누가 세운 왕이냐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요아스는 사람이 세운 왕입니다. 물론 요아스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세워질 수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가 지혜롭거나 요아스가 용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요아스는 사람이 세운 왕이다라고 하느냐? 그 두 사람이 그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존재의 근거라고 생각했지만 요아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아스는 사람이 자기 존재의 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요아스의 차이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왕과 사람이 세운 왕의 차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나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과 나를 세운 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아스는 여호야다에 의해 세워진 왕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전략, 수단과 방법으로 세워졌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위에 올릴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기는 했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은 없었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럴듯하게 짜놓은 각본과 퍼포먼스가 있었을 뿐이었죠. 아마샤는 어떻습니까?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어떻게 왕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요아스를 죽인 요아스의 신복들이 세운 왕입니다. 열왕기하 12장 20절.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런데 요아스를 죽이고 아마샤를 왕위에 올린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요아스의 신복들, 최측근들이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요아스의 측근이 되겠습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성전 세력이 위축되었을 때 요아스를 찾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를 섬기게 했던 바로 유다의 방백들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함에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왜 유다 방백들은 이런 제안을 했을까? 그리고 왜 요아스는 이런 유다 방백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김에 성전 세력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다 방백들, 유다의 귀족들은 왜 그런 제안을 했겠습니까? 성전 세력이 억눌려 있던 귀족의 힘을 강화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아람 군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치고 모든 걸 빼앗아 가니까 요아스가 부상도 당하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죽이고 아마샤를 왕위에 올리는 겁니다. 역대하 24장 23절.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 신하들이 요아스를 죽인 것이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처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를 찾아온 방백들과는 다른 사람들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들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죽인지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요아스의 신하들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인 것을 명분으로 삼아 요아스를 죽였다라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아세라도 섬겼다가 하나님도 섬겼다가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애매한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요아스를 죽이고 아마샤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샤의 입장에서 누가 제일 신경 쓰이겠습니까? 부왕을,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들에 의해 왕위에 오른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쉽게 제거하거나 벌 줄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쉽게 못 건드립니다.
자, 이런 아마샤의 입장에서 부왕을 죽인 신복들의 세력, 유다 방백의 세력을 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유다 방백들의 적과 손을 잡으면 됩니다. 유다 방백들의 적은 누굴까요? 여호야다의 죽음과 요아스의 숙청으로 그 세력이 크게 위축된 성전 세력이죠. 그게 유다 귀족들의 적대 세력입니다. 게다가 요아스를 죽인 세력들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인 것을 명분 삼아 그를 죽였으니 아마샤가 성전 세력과 가까이 지낼 명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열심히 성전을 드나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요아스를 죽인 세력도 그걸 막을 명분이 없었겠죠. 그러니 아마샤가 요아스처럼 행했다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요아스도 그랬거든요. 성전 세력을 등에 업고 왕위에 올랐고 성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성전 보수를 이용하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다가 버렸다가 그런 요아스처럼 아마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마샤는 성전 세력을 등에 업고 왕권을 광화에 갖고 그 힘이 충분해졌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수들을 죽여야죠. 열왕기하 14장 5절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샘에 왕권이 강화됨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라. 그런데 부왕을 죽인 자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으니 모세의 율법 때문이었다라고 그럽니다. 열왕기하 14장 6절입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게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여러분, 반역자를 처리할 때는 반역자의 가족들도 함께 처리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수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극 같은 걸 보면 역모를 한 신하를 그 사람만 벌하지 않고 뭐 3족을 멸한다, 2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복수할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아마샤는 왕을 죽인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는, 죽일 사람은 오직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연좌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인 자녀들은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고 뜬금없지 않습니까? 물론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애를 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산당들은 왜 안 없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율법도 있잖아요. 이 율법이 더 중요한 율법 아닙니까? 10계명에 있는 율법인데요. 근데 이건 안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는 거면 산당도 없애려고 노력했더라. 그런데 백성들이 안 없앴더라. 뭐 이렇게 나왔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산당은 그냥 뒀대요. 왜요? 이 당시에 산당이 왜 있는 거라고 했는지 생각나십니까? 성전이 특권층들만은 위한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성전 대신 찾을 곳이 필요했고, 그래서 산당이 생겨났고, 그러니 산당을 못 없앴다 이렇게 얘기했죠. 성전은 특권층을 위한 공간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지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누구를 편들었어요? 성전 세력을 편들었잖아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부왕을 죽인 자들만 죽이고 그 자녀들을 살렸다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고 뭔가 이상한가요? 그러면 아마샤는 왜 그들을 살려줬을까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의 아들들을, 그리고 그 부모를 죽이면서 그 자녀들의 원수가 될 게 뻔한데 왜 살려줬을까요?
지금 아마샤가 요아스의 길로 행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그 답은 뻔합니다. 지금 아마샤가 왕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운 세력이 어디라고요? 성전 세력이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고 아버지의 복수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고 보니 이제는 누가 신경 쓰입니까? 성전 세력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세력을 견제할 또 다른 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유다의 귀족들이죠. 물론 그들이 아버지를 죽인 죄를 물어서 그들을 죽일 거예요. 그런데 그 세력이 사라지는 건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성전 세력이 뭘 원할까요? 요아스 시대에 자신들을 밀어낸 전력이 있는 유다의 귀족 세력을 그 힘을 확 완전히 위축시켜 버리는 걸 원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성전 세력은 아마샤가 그들을 완전히 숙청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성전 세력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마침 모세 율법에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네요. 성전 세력의 요구를 거절할 훌륭한 명분이죠. 그러면 아마샤는 왜 유다 방백들을 죽이고 그 자녀들을 살려두면 그 자녀들이 자기를 원수로 알고 복수하려고 할 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원수 같겠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아버지가 숙청당하는 걸 보면서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나도 죽겠구나. 그게 기본값이시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살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죽이고 아마샤가 은혜를 베푼게 돼요. 아버지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만 아마샤는 나를 살려준 고마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샤의 아마도 노림수였을 거예요. 결국 아마샤는 성전 세력을 등에 업고 왕권을 강화한 뒤에 자신을 왕위에 올린 세력, 아버지를 죽인 세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그 세력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성전 세력을 견제하는 도구로 써먹을 생각인 거예요. 복잡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치입니다. 정치가 이래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싫어해요. 뭐 이렇게 복잡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아마샤가 왕권을 강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했던 다른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쟁을 일으켜요. 그것만큼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는 방법도 없을 뿐더러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건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명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샤는 여호람 왕 때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했던 에돔을 쳐서 에돔 영토의 일부를 유다 영토로 편입시킵니다. 열왕기하 14장 7절.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에돔이 반역을 했는데 못 건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시 가서 땅 내놔 한 거죠. 땅을 얻었어. 이겼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샤 어깨에 뽕이 들어가죠. 나 대단한 왕이야. 내 영토 확장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북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요. 열왕기하 14장 8절.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건 야마 함 뜨자 이겁니다. 한번 만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판 뜨자 이겁니다. 아마샤가 왜 갑자기 북이스라엘에게 이런 적대를 드러내느냐? 남유다가 에돔을 치기 위해 준비할 때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었어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내고 남유다가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용병 없이 에돔을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더 어깨에 뽕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그냥 곱게 돌아가질 않았어요.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성읍들을 약탈하면서 가요. 3,000명을 죽였어요.
역대하 25장 13절.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그럼 얘네는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돈 받았는데, 돈 받고 왔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 좋잖아요. 근데 곱게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해요. 왜 이러느냐? 용병의 보수는 돈 받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뭘 해야 되느냐? 같이 싸워서 그 점령한 성을 약탈해서 그 약탈한 것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을 약탈 못하게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성공 보수는 그러니까 일단 그 착수금이 10억 받았는데 내가 생각한 수익은 100억이었단 말이야. 이 100억을 못 얻게 생겼으니까 그거 받아야겠다고 유다 성읍들을 약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빈집을 턴 거죠. 왜? 유다는 지금 에돔하고 전쟁하겠다고 군대 이끌고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빈집 털이 하면서 간 거예요. 그 자기가 못 받은 보수를 받으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 아마샤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요. 내가 지금 에돔도 쟤네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 없어도 내가 내 힘으로 에돔을 정벌했는데 저이씨 가짜는 것들이 감히 빈집털이를 해? 화가 나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에돔도 쓸어버렸죠.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한테 한번 뜨자고 그러는 겁니다. 도전을 하는 거죠. 이런 아마샤의 도전을 받은 요아스가 뭐라고 하느냐? 까부지 말고 꺼져라 그럽니다. 열왕기하 14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니. 레바논 가시나무는 유다의 왕 아마샤, 백향목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주제를 모르고 까불다가 들짐승은 아마도 아람인 것 같아요. 요아스도 아람을 밀어내고 한창 기세가 좋을 때예요. 지금 엘리사가 화살 3방 쏘고 3번 두드리고 3번 이길 거다, 아람을 이길 거다. 그래서 용토 막 빼앗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요아스가 한창 이게 아마샤보다 더 이렇게 프라이드가 높은 상황이었단 말이죠. 남유다를 거의 멸망시킬 뻔한 아람이 지금 남유다를 어찌하지 못하고 건드리지 못하는 건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람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가시나무 주제인 백향목한테 개기다가 밟혀 죽는다. 너 죽는 수가 있어. 그러는 거죠. 근데 아마샤가 지금 에돔 이기고 어깨에 빵 들어갔고 한판 뜨자 했는데 저쪽에서 까불지 말고 꺼지라 그러면 이게 싸움이 안 되는 줄 알고 꺼질 줄도 알아야 하는데 이게 싸움 때 그럽니까? 지금 뭐가 더 중요해요? 자존심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물러나면 내가 강화해놓은 왕권이 무시당해요. 어떻게 싸워야 하죠. 그러니까 아마샤가 그런 말을 듣지 않고 싸우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함떠! 야, 까불지 말고 꺼져. 쫄! 이런 거예요. 쫄았네! 이런 거죠. 그러면 거기까지 가면 요아스의 입장에선 안 싸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를 공격해 봐요. 유다와 열왕기하 14장 11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다. 만나서 싸웠다. 이런 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람을 이게 에돔 저 밑에 있는 저 찌끄레기들하고 싸워서 이긴 거랑 달라요. 아람은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아람을 몰아내고 한창 기세가 좋아요. 이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 유다가 상대가 될 리가 없죠. 열왕기하 14장 12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결국 요아스가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성벽 400규빗을 헐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해서 가고 사람들은 볼모로 잡아가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돌아가요. 열왕기하 14장 13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가 남유다를 그야말로 탈탈 털어갔더라. 겨우 숨만 붙여 놨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있게 된 거예요. 성벽을 부신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성벽을 부셔서 못 건드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재건할 힘을 다 빼앗았어요. 이제 너는 내 밑에야 라고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죽은 뒤에도 남유다를 다스렸다 그러지 않고 생존했다 그래요. 열왕기하 14장 15절 요아스의 남은 사족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전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더 다스렸더라가 아니라 생존했더라. 왕이 아닌 거예요. 말이 왕이지 왕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게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아마샤가 그렇게 모든 힘을 빼앗긴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예루살렘에 반란이 일어나서 죽어요. 열왕기하 14장 19절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아마도 아마샤를 죽인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마샤가 살려줬던 유다 방백들이죠. 정치 다툼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내편도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손에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위에 오르게 되니 왕위에 오를 때 아사랴의 나이는 16세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1절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여기에서 아샤라는 우시아의 다른 이름으로 우시아는 거의 무너진 남유다를 다시 부흥시킨 왕으로 유명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2절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이 아사랴, 우시아는 되게 유명한 왕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아무튼 이것이 요아스의 길을 간 아마샤의 결론이고 아마샤의 모습이에요. 그 어디에도 아마샤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는 힘을 얻기 위해 정치적 수완을 총동원했고 힘을 얻기 위해 끝까지 싸웠어요. 그리고 그 힘을 얻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었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던 이야기는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다라는 의미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다윗과 요아스의 차이예요. 다윗과 요아스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사람이 세운 왕의 차이라고 했죠. 그 차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사람이 세운 왕은 뭐가 다르냐? 다윗도 만만치 않게 나쁜 짓 한 왕인데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잊지 않았던 게 하나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은 자기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끝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밧세바를 범한 일을 책망하시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을 책망하시니까 바로 엎드려서 시편 51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다윗이 뭘 무서워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다윗이 두려워하는 건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라는 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왜? 다윗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였고 인생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인생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다윗은 이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까먹고 뻘짓을 하다가 하나님이 뒤통수 빡 치면 얼른 정신 차리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잃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안에만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 일으키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다 잃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안에 있게만 해달라고 그래요. 하지만 요아스나 아마샤에게는 하나님보다 그들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중요했고 사람들에게 얻은 힘과 지지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뒤통수를 치시는데, 정신 차리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 같은 인생과 요아스 같은 인생의 차이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사람이 세운 왕의 차이예요. 자기 존재의 근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자기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느냐, 그 문제. 그리고 그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요아스처럼 살아요. 아마샤처럼 살아요. 사람의 힘이 중요하고 사람들의 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무언가 이룬 것 같고 무언가 얻은 것 같기도 해요. 왜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와 훌륭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와 성공했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안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 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리면서 살아요. 사람도, 돈도, 나이도, 실력도 잃어버리면서 살아요. 그걸 얻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면서 사는데 결국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을 살아요. 그 길 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의 길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곳, 길을 잃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의 길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남아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결국 어디로 데리고 가시느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으로 인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뻐하며 만족하는 자리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원인이시고 가치이시며 설명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고백이 있는 곳에 참된 안식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나온 1년의 절반을 돌아보며 또 남은 1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보내는 맥주감사 주일이 가지는 의미예요. 인생은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맥주절을 지켜라 라는 율법 뒤에 항상 수장절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수장절이 뭐냐면 거두어 들인 것을 창고에 저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수장절, 하늘의 창고에 하나님 나라에 수많은 것을 가득 채워주시더라고요. 너의 인생은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채우신다. 너의 존재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라. 사람에게 두지 말아라. 그거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다. 너를 가치 있게 하고 너를 존재하고 하고 너를 의미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라는 것이 맥주감사 주일의 의미이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절기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